것이죠. 욥기 14장에 보면은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표정 관리하고 묵비권 할 수 있는 그런 수의적인 기능은 그 날수가 정해져 있다. 그 달수도 주님 손에 있다. 그 제한을 정해서 넘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서 8장 8절 말씀을 보면서 의사로서 참 동의가 돼요.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주장해서 생기로 머무르게 할 수 있는 환자들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죽는 날을 내 마음대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환자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육체의 한계인 것입니다. 욥기 19장 26절 다 같이 한번 풀어서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리라. 이 욥기 19장 말씀을 그림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1절 말씀에 모든 물기 내게 끓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가 육체 밖에서 육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죽고 나면 그때는 더 이상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만 작동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무릎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창조주를 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창조주의 존재를 너무나 충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를 잊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던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개인적으로는 환자 상태에 대해서 이제 보호자들하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대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이니셔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오는 것만 되게 대답을 해주거든요. 나쁜 의사죠. 별로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느 할머니가 입원했는데 아들이 아주 고위 판사예요. 판사. 그 아들이 보니까 묻지도 않는데 제가 가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상태는 어떻고 또 이렇고 내가 뭘 할 거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지나가겠습니다. 좀 지나가고요. 제가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이제 다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타락의 병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창세기 3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이죠. 너희가 안 죽을 것이다 하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미혹인데 그것은 사단의 특성이라고 했어요. 사단의 본질이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미혹이 바로 사단의 정체로부터 왔다는 것이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것이 사단의 정체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하얗게 되어 있던 우리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와 하나님의 인재의 자리였던 이 사람의 영에 검은 것이 들어왔어요. 그걸 선악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온갖 병들이 표현이 되는데 그것이 로마서 1장 28절에 한 절 안에 다 요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사람의 모든 본성이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 같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내가 높아지는데 하나님을 활용하고자 해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사람. 왜냐하면 내가 왕 되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임의의 영역의 타락은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가 내어버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더 밖으로 나오는 육체를 통해서 타락한 육체를 통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영혼의 병리적인 상태입니다. 사단과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제일 위를 보면은 사단과 가운데 사람이 있고 제일 오른쪽 하나님이라고 치면 사람이 독립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두 번째 같이 사람이 하나님 편인가? 사람이 하나님 편인데 이 마귀의 꼬임에 약해가지고 넘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제일 아래 그입니다. 사람들이 또는 인본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뭐 그렇게 굳이 뭐 인본적인 사람들, 뭐 철학자들 그렇게까지 안 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첫 번째는 두 번째 줄로 생각해요. 나는 중립적인 상태인데 하나님을 택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악을 택하고 또 내 죄를 좀 이렇게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내가 약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또는 나는 워낙에 하나님 편이야. 그런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불행하게도 사람은 맨 아래쪽입니다. 사단 편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망을 너희로 행하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다.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사람은 그보다 못하느냐? 똑같습니다. 이사야서 47장에는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내가 최고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도 나보다 낮은 위치에 두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사람과 사단이 성씨가 같더라고요. 성씨가. 그리고 여기 이 지구 그림에서와 같이 이 어두운 이 지구, 어두운 땅, 이것이 바로 흑암의 권세 잡은 자를 나타내고 또 그 흑암의 권세 아래 매일 새가 지고 달이 뜨고 하지만 그 빛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 흑암의 권세 속에 이 사람과 같은 현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물론 아담의 후손이긴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육체를 이 빨간 박스라고 하고 아내를 영혼으로 하면 이와 같은 존재가 아담이었어요. 이것을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명이 되었다. 산혼, 사람의 전 존재가 살아있는 거룩한 존재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창세기 2장 7절하고 좀 달라요. 그 사이에 타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130세에 누구 모양으로 나왔어요? 사람을? 자기 모양으로 나왔어요. 타락한 모양, 타락한 그 영적인 존재를 낳은 것이 바로 그 이후에 이어진 인류들이고 바로 지금의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창조하고 어떻게 달라졌냐면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가운데 있는 동그란 하얀 것이 없어지고 선악과가 자리 잡습니다. 죽음이 자리 잡고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처음에는 완전하게 지음을 받은 육체가 이제는 120년이 맥시멈, 그것이 최대한의 한계예요. 육체.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물을 표시한 것은 이 불완전한 육체를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고 앞으로도 이런 그림을 제가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그 가운데 깨어있는 혼은 어떻게 되느냐,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의 영과 같이 사람의 이 혼도 밝은 진리의 존재였는데 이제는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선악과 이 사람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영적인 특성은 무엇이냐면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옳고 그름의 판단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이 죄가 안 되는 것은 그 판단보다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을 덮고 그 사람의 허물을 교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은 옳고 그름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인데 바로 하나님의 이 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 자체는 우리한테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왜 그것이 죄가 되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이.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 노릇을 하느냐? 바로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 우리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판단과 비판을 같은 동의어로도 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르는데 판단은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또 본질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이 부재된 가운데서의 판단은 그게 비판이 됩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 사랑이 없으면서 사랑이 있으면 판단하고 괜찮아요. 그건 사람을 교정시키고 그걸 이해하고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약점과 또는 잘못을 덮을 사랑이 없으면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는 걸 그쳐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선악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건 다 싫어. 그러니까 악이 악하다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다고 했어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기피한다는 뜻이 있다. 그러니까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분별과 맞지 않는 건 다 싫은 거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잘못된 것이고 악이라고. 그래서 나와 맞지 않는 것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사람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을 기피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이 선악과에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건넌 뒤에도 이제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흔적이 남아있고 이 옛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늘 휩쓸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도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정체 또 성도 안에 남아있는 이 문제를 잘 구별해내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저 종교적인 어떤 동호회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의 몸으로서 이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연인의 상태에서 이제는 이 사단의 영적인 능력이 사람한테 심겼어요. 그래서 이 욕망을 따라서 살게 되면 왼쪽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나오죠. 온갖 불의, 추악, 탐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 선악과의 모습 또는 마귀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고린도서 11장 14절 말씀. 광명한 일로, 천사 같은 일로 또는 의의 일로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여러 가지 선한 열매, 사회적 숭배와 경선과 몸을 괴롭게 하는 이런 경건한 추구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이 이 선악과가 심겼기 때문에 이러한 악도 만들어내지만 이런 선도 자가 발전을 해내는 거예요. 이런 것에 이제 극단적인 형태들이 다 사람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을 보세요. 가인을 보면은 언뜻 보면은 가인이 뭐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그도 예배하려는 진정성이 있었고 나름대로 땅의 소산물 얻는 것이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자의적인 숭배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 사무엘상 10장과 11장에 보면은 굉장한 인품을 갖춘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쉽게 비교할 수 없는 정도 아주 고매한 인품을 가진 사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이 선악과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보면 15장에 탕자의 비유 나오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 다 탕자더라고요. 하나는 드러나게 탕자가 된 사람이고 첫째 아들은 몸은 가까이 아버지와 있었지만 잃어버린 자 어떤 관점에서 똑같은 탕자였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자기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이 탕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첫째 아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고 또 벗과 영선의 길을 가지고 즐기는 것도 없이 자기 몸을 괴롭게 하면서 아버지를 섬겼지만 그 마음은 모아져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와의 관계와 사랑으로서 나온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의적인 숭배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아도 이와 같은 기전을 통해서 경건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자기를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될 만한 그런 기회에서도 다윗이 자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마음에 깊은 찔림이 되고 마음이 뉘우침이 돼가지고 울면서 소리를 높여서 울면서 회심하잖아요. 근데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 뒤엔 여전히 똑같이 선악과를 따라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몬도 보면은 믿고 세례도 받았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런 것이 다 선악과를 통해서 지정의를 통해서 사람의 어떤 지적인 어떤 성취나 정서적인 만족 또는 의지 이런 것들을 북돋아서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인생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마감하면 사사기하고 똑같아져요. 첫 번째로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다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다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나의 어떤 육적인 영역에서 내 소견대로 사는 것 그렇게 되는 한 면이 있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미가라는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가 제사장을 자기 아들로 제사장을 삼고 자기 집에 에봇과 드라빔을 두는 이런 하나님을 사유화하는 하나님을 사적인 어떤 행복의 포트폴리오로 그렇게 하는 이런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선악과가 추구하는 것이 내가 왕 되고 싶어하는 내가 하나님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런 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의 운명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욥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건강을 한번 하나님이 치시면 다시 그 건강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한번 가두시면 무덤에 한번 갇히면 다시 열고 나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혼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시작은 허망하고 어두워진 마음으로 출발하고 점점 살수록 거짓과 부패한 것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거짓과 부패에 익숙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혼을 가지고 온갖 상상을 다하고 계획을 하고 자기를 꾸미고 그렇게 하지만 호흡이 끊어지는 날 그 모든 도모가, 그 모든 의도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의 운명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죽을 벗은 뒤에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대면하는 거 자기가 실감이 안 나지만은요, 우리가 양심을 대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그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 법정을 생각할 때도 이미 그 일이 제게 오기 전에 매일같이 내 마음 안에서 법정이 이루어지는데 내 양심과 대면해야 되는 그것이에요. 굉장히 두렵고 힘듭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제는 사단과 사람이 같은 운명 공동체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회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회개. 마태복음 5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이것은 굳이 우리가 무슨 법정에 끌려갈 일이 있어도 있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양심의 기소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말하기도 해요. 우리가 인생 이 육체를 입고 사는 이 기간 동안 늘 내 옆에서 나를 하시라도 송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이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각자의 인생의 길에 지금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급히 사화하라.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촉구이신 것입니다. 그럼 이 회개는 어떻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제 영혼의 치료학,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 회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분별은 느헤미야 말씀과 욥의 그 회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느헤미야 9장에 보면은 9장 2절에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9장 3절 이날에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여기 죄를 자복하는 것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잖아요. 자, 욥기 한번 보죠. 욥기 33장에 보면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그 권고가 입니다. 내가 전에 범죄하였고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욥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범죄하였던 것을 회개할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와요. 시비를 바꾼 것을 회개할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될 내용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개역 성경에는 이제 조금 두리뭉실하게 돼가지고 하나처럼 보이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범죄하였고, 내가 전에 범죄하였고, 내가 시비를 바꾸었으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2번의 자복하고도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비록 선악과가 있고 양심이 있긴 하지만 이 양심이 아직은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8장 7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이 양심을 가리켜서 미약한 양심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서 발휘하는 사람의 양심, 그걸 온전한 양심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비해서 미약한 양심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양심의 흔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양심의 흔적에서도 왼쪽 것들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하게 잘못이고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이고 내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그 미약한 양심에 찔리는 바를 가지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왼쪽이에요. 그것이 욥기에는 내가 범죄하였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9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어지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생기는 자복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미약한 양심의 빛에서 한 자복 회개 말고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회개의 전체 스펙트럼인 것이에요. 그 욥기에는 시비를 바꾼 것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약한 양심을 가지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선악과를 회개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지는 자연인의 회개는 이 미약한 양심이 발휘하는 기능일 수가 있어요. 이 선악과의 죄라고 하는 것은 왜 이걸 사람들이 죄로 잘 모르냐면은 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그랬던 것이 대개는 선한 것들이거든요. 좋아 보이는 것이고 고결해 보이는 것이고 희생이 따랐던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훌륭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해야 될 것으로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였고 여기에 대한 회개를 넘어서 시비를 바꾸는 거예요. 옳고 그른, 시비는 옳을 시, 비는 아닐 비자예요. 이 선악과라는 얘기예요. 선악을 바꾸고 선악을 내가 주장하고 내가 옳은 것, 내가 옳다고 판단한 것 가지고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이런 것, 시비를 바꾼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입법자가 되고 내가 재판자가 됐던 그 모든 것들, 그 입법자와 재판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의도는 되게 선하거든요. 경건하고 그 레미제라블에서 나오는 그 자베르 경감 같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자베르를, 우리 안에 있는 자베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다 법원에서 어떤 혐의를 가지고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혐의로 해서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 위에 빌라도가 썼었잖아요. 그 혐의가 뭐였어요?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패. 예수님의 그 죄패였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의 죄의 값에 그 죄의 혐의가 무엇이냐?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쳐놓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우선하고 내 분별이 더 중요한 것, 그거 다 반역죄예요. 반역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누가복음의 그 요한에 대해서 요한의 말과 침례 요한의 말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으로 갔을 때 만난 제자들에게서 이와 연관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세례 요한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미약한 양심의 호소에서 또는 그 양심이 반응해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침례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우리 진정한 침례는 이 성령과 불로 이루어지는 그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 대답하자 요한의 침례로다. 그것을 듣고 바울이 침례를 새로 주잖아요.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 침례의 어떤 연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 왼쪽과 오른쪽 사이에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차가 있다는 것 가지고 또 사람들이 악하게 그걸 또 받아들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 굴복된 마음이 없는데도 나는 여전히 이 오른쪽에 가는 데까지 언젠가는 이런 기회가 오겠지, 또는 나는 지금 믿음이 미약해서 그런 것이라고 자기를 위안한 그런 거짓에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세요.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내가 임금이었던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회개예요. 그것을 알고 진짜 임금 앞에 이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진정한 죄사함은 무엇이냐? 이 미약한 양심이 인정하는 그 죄, 그 죄사함은 물론이거니와 그 가운데 가장 사람 중심에 뼛속까지 숨어있는 그 죄,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고 싶어하는 이 선악의 죄,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사기 말씀을 말씀드렸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왕 돼서 사는 것, 그것이 세속적인 것이었던 종교적인 추구였던, 여기서 이사야서 53장에는 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각기 죄를 지었거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이 길이라고 하는 것, 여기는 악도 있고 선도 있는 거예요. 악과도 있고 선과도 있는, 세속적인 것도 있고 종교적인 것도 있고, 이 모든 제 길로 간 것들을 담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악이 뭐예요? 불의가 뭐예요? 내 길, 내가 옳다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걸 추구하고 고집하고, 그것이 바로 악이고 불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사람의 악은 자기가 선으로 여기는 것 속에 있어요. 계시록에 회개하지 않은, 이 선악과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맞는 이 두려운 운명에 대해서 6장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땅의 임금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선악과를 정확히 보고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의 임금으로 사는 거예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우리의 회개가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종들에게 문화를 맡기고 간 이 왕이 돌아와서 회개를 끝내고 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 심판의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그 혐의가 무엇이냐?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누가복음 14장에 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까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을 걸을 때 급히 사화하라 하셨죠. 임금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라는 임금, 근데 이제 곧 오실 다른 임금, 내가 힘이 넉넉하면 사화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나는 1만인데 저쪽은 2만이라고 그렇게 하면 사화해야 될 그런 방도를 찾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구하는 것이고 복음을 듣는 자세인 것입니다.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아까 누가복음 3장 16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또 이것 가지고 또 오해들이 좀 생기고 있죠. 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불 받아라 뭐 이러잖아요. 네? 근데 여기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누가복음 3장 16절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중요한 것만큼이나 이거 중요한 말씀 같더라고요. 근데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하시면서 하실 말씀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것은 정한 알곡들을 걷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알곡인지 쭉정인지는 성령과 불, 성령으로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과 불의 침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막 어떻게 이상하게 고양되거나 무슨 황홀경에 빠지고 막 신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보여야지 그것이 성령 침례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무엇이냐? 성령께서 오시면 사람에게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면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진리의 모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침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은 우리 귀에 너무나 우리가 입에 너무 배기고 너무 익숙하고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귀에 아주 인이 박힐 정도의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주제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건 침례 요한을 말하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거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했던 그가 세상에 왔을 때 부여받은 그 임무였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근데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로 가보면 40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40장 3절을 인용한 거예요. 외친 자의 소리여, 침례 요한을 말하죠.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요한이 사람들 향해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했던 데 있어서 이 주님이 누구셔요? 이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호와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이신 그 사실이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이 영광 앞에서는 모세도 그 앞에 서지는 못하고 제사장들이 감히 그 자리에 서지 못했던 그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영광의 여호와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바로 영광의 여호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기 때문에 그 시기심에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민족적인 회개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 후반부에 보면 특히 더
많이 나오는데 스가랴서의 말씀에 그날의 여호와가, 여기 잘 보세요. 자,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이십니다.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마지막 때에 이 이방과의 그 마지막 전쟁에서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자, 이스라엘이 십자가에서 찌른 이분이 누구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이 마지막 이 환란 때에 이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주라는 이름은요, 하나님 우리 세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신격이 이게 충만히 몸으로 거하신 분이세요. 이 분에 대한 호칭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육체를 입으시기 전에 구약의 그 하나님,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이제 이 주님께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3분의 1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3분의 3을 가리키는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진보가 없느냐? 만일 여호와가 지금 살아계신다고 하면 어떨까요? 문제는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이 왜곡과 어둠과 실패는 어디 있느냐? 여호와가 구약에만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을 가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말씀은 바꿔서 읽으면은 예수님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여호와시란 말이에요. 구약 속에, 신화 속에, 상상 속의 여호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여호와,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여호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사울의 회개, 시몬의 경건 다 우리 분별을 못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이 선악과의 이 출처가 선악과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그 빛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내가 전에 범죄하였고 시비를 받고었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잠언 16장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 왼쪽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범죄했던 것들. 그런데 사람이 악에서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 경외할 만한 여호와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영광의 이 빛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전도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와서 처음으로 묻는 말이 뭐예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사람들의 신앙은 바로 이 선악과가 죄라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왔던 것입니다. 왕을 찾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면서 하신 첫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악과를 회개하라, 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빌라도가 묻죠. 내가 왕이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도 참 놀랍습니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러면서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와서 증거하신 진리의 총합, 간명하게 무엇이냐?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선악과 내가 하나님 대신 왕 노릇했던 것, 이것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진리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이 바울과 그 일행을 받아들인 야손을 이 유대인들이 그 읍장들한테 고소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이 있다, 그렇게 말한다. 우리의 복음은 다른 임금, 참 임금이신 참 왕이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였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영접한 것은 무엇인가? 그분이 주시는 선물만 영접하고 저도 오랫동안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몰라서요. 모르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했어요. 내가 왕 자리에서 내려온 것은 싫은 일이거든요. 무척 싫은 일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이 있죠. 뭐 아주 복음의 초기에 나다나엘이 칭찬받은 사람이었어요. 왜 칭찬을 받았어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는 바른 회개를 했던 거예요. 그는 범죄하였고 라는 왼쪽의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 당신 임금이시군요. 자기의 선악과를 오른쪽을 회개하고 그것의 문제의 본질을, 죄의 본질을 봤던 사람이에요. 칭찬받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열 문둥병자가 깨끗한 물을 받았어요. 근데 돌아오는 한 사람, 그를 내 믿음이 온전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왜? 그게 발 아래 엎드렸기 때문에. 이제 주권이 당신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 이 문제는 구원받을 때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있는 문제이고 또 해결책이고 진리입니다. 가정, 다 왕으로 각자 살던 두 남녀가 만나잖아요. 한 나라에 왕이 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늘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자매들이 결혼식에서 면사포 쓰는 것은 무엇이냐? 당신이 왕이십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왕 노릇 안 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가정이 평화롭고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모든 복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집 위에 십자가를 달면 뭐가 돼요? 교회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성도의 교회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오직 복종할 것이요. 영적인 감수성 여성들이 훨씬 낫습니다. 깨닫는 것, 마음에 이렇게 느끼는 바 이런 것을 또
그것도 그렇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진리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다 여성들이 우월해요. 남바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어요. 왕이 둘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런 어느 사회에서나, 가정이든 교회든 어느 사회에서나 내가 이 왕 되려고 하는 이 본성,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질서이고 모든 평안과 기쁨은 그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자연적인 상태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안에는 선악과 그 바깥에는 어두워진 양심.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것이 거듭남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그 한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저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생명으로 만드신 그 호흡을 불어넣으셨던 이 주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영이 되셨어요. 그 살리는 영을 불어넣으신 그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한 구절에 담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이 두 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 임재하신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그 변화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이어지는 2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뭐가 해결이 됩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해결이 돼요. 내게서. 다른 사람을 내가 선이고 내 생각과 내 분별과 다른 것은 악이라고 했던 이 바로 선악과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숨을 불어넣으신 이 주님의 숨이 들어온 사람에게서 제일 먼저 해결되는 그 특징이 무엇이냐? 선악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붙들고 있으면 내 선악과를 계속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거든요. 선악과를 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치우라고 하시잖아요. 치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령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 숨을 내쉬기 전에 무슨 말씀하시느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이 보세요. 어렸을 때는 늘 즐겁고 재미있거든요. 근데 이 재미도 떨어지고 평강이 왜 깨져요? 다 자기 생각. 이 선악과가 사람 몸에서 발현이 되면서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하고도 안 평안하고, 친구하고도 안 평안하고, 상사하고도 안 평안하고, 다 평안을 잃어버리는 그 이유는 선악의 문제예요. 선악과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평안이 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예수님은 이 선악과를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다 아버지 뜻만 따르셨어요.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가늠한 사람도, 삭개오도,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오직 사랑의 자세로 대하셨잖아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정에 보내고,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또는 교회의 형제와 자매로 어떤 사람을 보내시느냐? 선악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는 아직
보냄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여전히 내 뜻과 내 취향과 내 견해를 따라서 섬긴다고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두워진 양심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덜 진하죠? 예. 완전히 하얗지는 않지만 덜 진한 거예요. 에스겔서 11장에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굳은 마음이 제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옵니다. 또 골로새서 3장에는 새 사람을 입었다.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실 만해요. 이 세상에 대한, 이 자연에 대한, 학문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에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람이 만나면은 이런 좀 하나님의 사람 같은 그런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